교향곡 천지창조를 작곡한 천재 작곡가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 음악사에서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도 이분의 작곡에다가 가사를 붙인 거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이렇게 나가는 우리 210장입니다. 하이든의 곡을 들어보면 힘있고 또 기쁨이 가득하고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곡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하이든의 가장 오래된 제자 중에 한 명이 하이든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음악을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는가? 선생님의 음악에 슬픔이 없습니다. 원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희로애락의 감정이 다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하이든이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슬픔이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뛰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내 손을 움직여 곡을 쓰게 하는데 어찌 그 안에 슬픔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데 내가 어찌 기쁨으로 춤추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과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잘 다루어서 이겨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이 닥칠 때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신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방법,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어려움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온전히라는 말은 요 헬라어 단어 뜻을 보면 전부 다 이런 뜻입니다. 전부 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시련이 있느냐, 전부 다 기쁘게 여겨라. 전부 다.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는 척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기쁘게 여기되 너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일한 교훈이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움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헝가리의 유명한 자살 음악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글루미 썬데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 아주 유명한 자살 음악이래요. 1차 대전을 겪고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지배하에 있던 헝가리에서 1935년도에 레코드로 발매된 곡인데 글루미 썬데이, 뭐죠? 우울한 일요일, 뜻이 그렇습니다. 이 음악이 레코드로 발매된 지 8주 동안, 8주 만에 무려 187명이 자살을 했대요. 이게 또 유행이 돼가지고 프랑스의 한 가수가 이 노래를 불어판으로 불렀는데 프랑스에서 이 노래를 연주하던 악단이
전부 다 자살을 시도하는 이런 소동도 일어났다 그럽니다. 뉴욕타임즈에 수백 명을 자살케 한 노래다 이래가지고 크게 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노래가 뭐가 그렇게 자살할 만한가 싶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죠. 들어봤죠? 이런 것도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들어보니까 그 음악이 이상해요. 마치 오늘 갑자기 비가 오는데 비 오는 날에 빨랫줄에 걸레 널어놓은 것처럼 축축 늘어지는 노래. 사람이 슬픈 데다가 그런 우울하고 슬픈 노래를 들으니까 이게 이제 감정이 움직여서 자꾸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음악을요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의 걸음망을 거르지 않고 직접 감정에 호소하는 게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좋은 음악을 골라서 들어야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찬송하고 또 복음송가 부르고 이래야지 글루미 썬데이 같은 거 또 제가 얘기했다고 집에 가서 또 찾아서 듣지 마세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또 그런 노래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뭐 디셈버 뭐 이런 노래 들으면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 오는 날 더러운 걸레를 빨랫줄에 널어놔서 축축 늘어지는 것처럼 사람 축축 늘어지게 하는 노래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좋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시련이 있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오히려 기쁨의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죠? 동방박사. 또 누가 있어요?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사람, 안나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들인데 이 중에 목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목자란 직업이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어려운 직업입니다. 3D 업종이에요. 추운 겨울날에 한 데서 자야 되고요.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죠. 그 목자들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이요 찬송을 들었어요. 천사들의 찬송을 들었어요. 시련이 가득한 인생, 대접받지 못하는 인생, 한겨울에 한 데서 자면서 고생하던 그 목자들이요 글루미 썬데이 같이 축축 늘어지는 노래를 부른 게 아니고 천사들의 찬송을 들었다고요. 천사들의 찬송을 들었어요. 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을 때 오히려 기쁨의 찬송으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뻐해야 되겠어요? 기쁨의 찬송을 불러야 돼요. 승리의 찬송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시련이요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테스트하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두 번째는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시련이 닥쳐올 때, 첫 번째는 그 시련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것. 이것이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헬라어가 조금 다릅니다. 앞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때 이 온전히는 전부 다 이런 뜻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 때 이 온전히는 끝까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내할 때 중간에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소나무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자라는 일반적인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별히 문화재를 보수할 때는 다른 나라 소나무 안 쓰고 우리나라 소나무만 꼭 써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나무는요, 웬만하면 뒤틀리지 않는답니다. 몇백 년 된 소나무 쓰면은 기둥으로 쓰면 이게 뒤틀리지 않는데요. 또 지탱하는 무게도 다른 나무에 비할 바가 아니랍니다. 무늬도 아름답고.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 소나무가 이렇게 단단하고 또 뒤틀리지 않고 아름다운 무늬를 가지게 되는가?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겨울을 겪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봄과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다가 가을과 겨울이 되면 많이 자라지는 못하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면서 아주 치밀한 조직으로 견고하게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테가 선명하게 새겨지는 겁니다. 그 나이테 때문에 나무가 단단해지고 뒤틀리지 않고 또 아름다운 무늬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성경의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 소망 없이 슬퍼하며 그냥 참아내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인내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인내하고 소망이 붙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의 소망을 품고 십자가를 인내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이 언제 책으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예요.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 잘 나가던 시절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고생하던 그때 구전되어 오던 성경이 책으로 편집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모양으로 구약 성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끝까지 인내해서 이겨내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놀라운 복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지시를 받고 소망으로 인내해서 결국 예수님의 탄생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84년 동안 과부로 지냈던 여인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서 끝까지 기다려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여자 나이 12살이면 결혼 정년기입니다. 요즘하고 달라요. 12살. 이게 처음으로 이 여성들이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나이가 보통 그 나이 때쯤 됩니다. 그때 시집 보낸 거예요. 그럼 12살에 시집 갔어요. 몇 년 만에 남편을 잃었어요? 7년 만에. 19살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84년 동안 과부로 지냈는데 그럼 몇 살이죠? 103살. 장수했어요. 103살이 될 때까지. 여러분, 유대의 나라는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여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인내해내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혜를 구하라 이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련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은 오히려 시련 중에 기뻐하라. 기쁨의 찬송을 부르라.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라. 세 번째는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말씀의 지혜입니다.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련을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구약성경 892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면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 시련을 겪기 전에는 내게 없었던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하는 중에 발견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로 별다를 것이 없이 평범한 사람이거나 오히려 보통 이하 못난 사람들을 불러 쓰셨다 하는 겁니다. 보통 이하 못난 사람들을 불러 쓰셨다.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쓰신 게 아니고 못난 사람, 보통 이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그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나 또 바울 정도가 조금 뛰어난 사람이었지.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못난 사람, 보통보다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쓰셨나? 그들을 변화시켜서 일꾼으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요, 보통 이하 평범한 사람, 평범한 보통 이하 사람을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셔서 지혜도 주시고 또 끈기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이래갖고 쓰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인 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수목 한계선은 그 위로는 이제 나무가 못 자라는 거예요. 그 위로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높이가 있고 그 위에는 나무가 못 자라고 조그만 관목이나 풀만 자랍니다. 그런데 이 수목 한계선인 지대에 매서운 바람이 부는데
여기에서 자라는 나무가 곧게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휘어진답니다. 바람 때문에 휘어지는데 그 모습이 꼭 사람이 무릎 꿇은 것처럼 이렇게 구부러져서 자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무들을 어디다 쓰느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로 쓴다고 그럽니다.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가장 훌륭한 명품 바이올린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시련을 겪어내서 무릎 꿇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명품 신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절묘한 인생의 선율을 내는 사람은 아무 고난 없이 평범하게 자란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온갖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겪어내고 이겨낸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처럼 우리 영혼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합당한 시민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전부 다 기쁘게 여기고 또 인내를 끝까지 이루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고, 또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하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오늘 주신 귀한 말씀대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시련당할 때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기쁘게 여기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내하되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릎 꿇은 나무로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듯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겸손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명품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